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일컫게 됩니다. 그가 로마에 있으면서 그를 감시하고 통제했던 로마 군병들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병들이 어떤 무장을 하고 있었는지 그는 잘 알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도 무장해야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갑옷을 착용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로마 시대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무엇을 연상하며 우리에게 권면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제인지 상상의 산물인지 하여간 상관없이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갑옷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갑옷, 상상의 다리를 피우며 영화로 지금 상영되어지고 있는 이 아이언맨의 슈트라고 생각되어서요. 여러분, 그 아이언맨의 그 슈트를 입었을 때는 그는 그 주인공은 아주 강력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그 슈트를 벗게 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이렇게 권면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슈트를 입으십시오.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그 무장의 형태를 1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첫 번째 무장은 진리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단순히 허리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무장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진리의 싸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그리고 진리를 비진리로 호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 중요한 타켓이 바로 이 성경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진리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또 진리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악한 세력은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리로 우리는 무장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종된 일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자유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신의 어떤 물리적 종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종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죄의 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죄를 배우지 않았어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죄를 지어요. 가장 첫 번째 하는 죄가 있다면 거짓말을 하죠, 아이들이. 근데 그렇게 예쁜 아이들의 입에서 어떻게 거짓말이 나올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것은 뭐냐면 죄의 종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의 종된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진리는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교독문에서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도대체 뭐기에 종의
그 죄의 종된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로 무장하라는 것은 예수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평생 살아가며 예수로 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의 종된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진리신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단순히 허리만 보호하겠어요?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으로 무장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무장은 뭘까요? 6장 14절 하반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14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네, 호신경은 옛날 말이죠.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을 의미합니다.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무장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뭘로 무장하라? 의로 무장하라. 근데 이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옳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옳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9가지 잘하다가 10번째 잘못하면 다 숲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덧입혀지는지. 자, 22절부터 함께 먼저 읽어요. 시작.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우린 다 아까 죄인이라고 했죠. 죄의 종된 상태.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 믿으면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죄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23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23절 함께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 본문 맥락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요? 3장 24 계속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 성령이 뭘까요? 이것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나요? 그냥 립 서비스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립 서비스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교리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신칭의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겠다. 사람을 완벽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야 아시잖아요. 완벽한가요? 인간이?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지지 않잖아요. 의로워지려고 노력은 하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항상 빵꾸 나는 인생을 살지 않던가요? 그렇죠. 허당 것 같은 인생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지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이에요. 의의 호신경. 여러분, 이 의의 무장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무장은 뭘까요? 6장 15절 함께 따라가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평안의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을 신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평안의 복음의 무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재앙을 다 받게 된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탄의 그 말의 그 속임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래, 하나님 같이 된다. 근데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 뭐였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죽음의 첫 번째 목록이 뭐냐면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죽음의 재앙으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육신이 죽어요. 그리고 또 어떤 죽음이 있죠? 영원한 죽음.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져요. 분리되어진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죽음, 세 번째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경험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죽음이 두렵게 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여러분, 문득 죽음을 생각할 기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의 장례식에 참여할 때 죽음을 고민하게 돼요. 문득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의 이 재앙, 죄 때문에 이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됐는데, 이 죽음의 재앙으로 인한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한 가운데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어요. 지상 최대의 두려움.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줄을 알아요. 죽음, 그건 우리를 가장 두렵고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친척 할아버지가 마을에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목사님을 파송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부모님과 함께 출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복음을 듣게 돼요. 이 복음, 평안의 복음. 복음은 누구시에요? 진리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돼요.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이 말씀, 복음을 들었는데 전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첫 판부터 믿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 구원관이 있었어요. 나름 구원관. 나름 구원관은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행위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 언제 죽든 천국에 간다는 이 복음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렇게 믿지 못했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믿게 되더라고요. 저의 노력으로 믿어진 거 아니라는 거 저는 잘 알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경험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었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토록 공포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생각했던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은 달라졌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언제 죽든 나는 천국을 소망하기에 그 천국 소망, 그리고 언제 죽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도 전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그 두려움과 공포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6장 15절 다시 읽어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평안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평안이 있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평안 대신에 편안함을 추구하죠. 여러분, 평안과 편안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쫓으시고 편안을 쫓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편안함은 뭐냐면 그냥 육신이 그냥 편한 거예요. 그냥 편한 거. 그냥 주구장창 편한 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사람은 자꾸 편안한 걸 추구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편안한 걸 추구해요. 여러분, 앉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제가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에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던 집은요, 얼마나 주차가 힘든지. 뺑뺑이 돌다가 차를 버리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죠? 주차가 힘들면 차를 버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주차가 힘든 그런 가옥에서 저는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쪽에 이사를 하니까요,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는 거야. 저는요, 기꺼이 지상에다 주차를 했어요. 지상에. 그러니까요, 지하가 더 편하더라. 지하가 얼마나 편한지. 지하에 주차하니까요, 눈도 안 맞아. 그리고 여름날이요, 열도 안 받아. 그래서 지상에다 지상에만 이래도 주차하는 게 얼마나 감지덕진지 저는 잘 알거든요. 지상 주차만 이래도. 근데 지하 주차가 더 편한 걸 아니까요. 절대로 지상에 주차를 못하겠더라. 요즘은 대수의 대로 지하에 주차해요.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은 자꾸 편한 걸 추구해요. 그렇죠? 만족함이 없어요. 자꾸 편한 걸 추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잖아요. 이게 죽음이라고, 영적 죽음이라고. 근데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6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원수된 것은 죄를 의미해요. 죄를 어떻게 소멸하셨다고요?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종교들에서는 자꾸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라. 왜냐하면 산행하는데,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여러 등산로가 있지 않냐. 그 여러 등산로가 있듯이 구원의 방법도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구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와 관계 좀 트십시다.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 다 해결하시고 저와 관계 좀 틉시다. 그래서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가 터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그 회복을 위해서 오직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2장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요?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오직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존재가 있다면 그도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에 그 죽음으로 온 두려움과 공포는 더 이상 우리한테 없고 하나님의 평안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권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깃들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무기는 뭐죠? 그 다음 무장은 뭡니까? 6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6 함께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선등이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무장은 뭐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강조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고 의의 무장,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을 때 무장이 가능한 거. 믿지 못하면 진리로도, 믿지 못하면 의로도, 믿지 못하면 평안의 복음으로도 무장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무장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지 못해. 난 안 믿어. 난 안 믿을 거야. 그럼 무장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제작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은 누가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입는 건 누가 입어야 돼요? 내가. 근데 어떻게 입느냐? 믿음으로 입어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신 예수님 믿을 때 진리로 무장해요.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요. 우리가 복음 되신 예수님 믿을 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기도를 문득 주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저처럼 어느 날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우리 손주들도 예수 믿어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린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문득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심정이기도 해요. 네.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의 천국의 누림이 뭘까요? 평안함 아닐까요? 하늘나라의 그 그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늘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평안함, 이 지상에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함, 죽음을 생각해도 마음의 평안함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빨리 죽는 게 복이다. 왜? 천국 가니까. 아멘들이 없어. 죽고 싶진 않아.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죄 많은 이 세상, 이 연약과 부족 때문에 죄 짓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아. 저도 가끔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죽고 싶다. 그럼 아내가 바로 화를 냅니다. 책임질 거 다 책임지고 가라. 애들 다 키워놓고 가라. 그 말은 또 맞네. 근데 제 마음의 소원도 그거예요. 빨리 죽고 싶어요. 왜요? 저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예배된 그 하늘나라가 확실한 소망이기. 정말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저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확신되어지기에. 어느 날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도 참 우여곡절이 많으신 분이죠.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가 그 예성교단의 장로님이셨는데 믿지 않는 천지신령을 믿는 그런 집안에 시집을 오신 거예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못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중학교 3학년 무렵에 교회가 세워지고 할머니도 다시 신앙이 다시 시작되어진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큰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 천국 가신 거 맞네. 왜요? 얼굴이 평안하신 거. 제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죽음을 이제 소촌 직전에, 죽음 직전에 어떤 사람들은 막 얼굴이 막 험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한다는 거, 막 무릎 뜯고, 그래서 재갈까지 물린다는 거예요. 아버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별세 직전에 그런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억눌려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게 재갈까지 물리고, 그 얼굴이 막 험악하게 죽는 모습. 근데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죽음은 복인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게 작은 것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입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도 착용이 불가능한 것. 그 다음에 무장은 뭐죠? 2장 8절은 넘어가고 6장 17절, 에베소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6장 17 함께 읽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어 언제 줬든 천국에 가나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어.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이거는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확신케 하신 하나님. 이 구원이라는 말이 영생으로 달리 번역되어진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확신이 가능할까? 가능해.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은 뭐예요?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경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뭘 통해서요? 뭐가 증거예요? 믿음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믿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면. 이 믿음에 대한 논쟁이 많죠. 그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어요. 실은 믿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어지느냐, 이게 칼빈주의예요. 절대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믿느냐, 이게 알미니안주의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가지 이 신학 논조 때문에 두 파로 크게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자유의지가 서로 팽팽한 긴장감과 그런 큰 교단의 나눔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우리가 자유주의로 믿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맞아요. 그에게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런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 그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되어진 것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유의지로 믿었다면 내 자유의지로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개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구원이 우리 미소숙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악용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악용되어질까요?
나 언제든 천국 가. 나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나 버리지 못하고 구원하셔. 그래서 멋대로 살아가는 게 미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 미성숙한 신앙인들의 악용의 문제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뭘까요? 이런 은혜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바로 그런 경이적 은총의 삶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성숙한 신앙. 이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어떤 짓을 하나님 나 어떻게 못해. 나 이미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 어떻게 못해. 함부로 살아가는 거. 이건 아주 미성숙한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 성숙함에 또한 이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장은 뭐죠? 6장 17절 마지막 무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 의미로 무기를 할 수 있겠죠. 에베소 6장 17절 하반의 추절 맞춰서 마저 읽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검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검은요, 다른 건 다 자기 보호용이죠. 근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이에요. 누구를 향한? 사탄을 향한, 영의 세계를 향한, 악한 영들을 향한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성령의 검. 여러분 이 시대로 아까 설교 초두에 우리 시대를 경험했다면 영적 슈트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슈트를 입으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검을 우리 시대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성령의 검을. 그 당시에는 공격용 무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검 아니에요? 검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를 경험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사일. 네? 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령의 핵을 가지라. 가장 강력한 무기, 성령의 핵, 하나님의 말씀의 핵을 가지라. 가장 강력한 무기를 예로 들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이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악한 영을 향한 대적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이 강력한 무기, 이 말씀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 한 단음에 함께 읽어봐요. 15절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니 성경은 능력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우리 손에 이미 들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적을 향하여 대적용으로 그리고 공격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4장 1절과 2절 이렇게 사용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본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비법이 뭐냐면 전파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의 무기를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으라만 말씀하시잖아요. 사용을 어떻게 해요? 전파할 때.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힌 이들이 있어요. 죄의 사슬에 아직까지도 묶여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죄의 사실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믿고 받아들일 때 이 강력한 이 쇠사슬이, 죄의 사망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사상과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함께 아버지 학교 사역을 강사로 섬기시는 의정부의 한 형제님이 계세요. 근데 그 형제님이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았대. 그래서 큰 다음에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무당이 말하길, 자식들 사랑하면 일찍 죽어. 여러분,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사상, 그 말도 되지 않는 가치에 사로잡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자식들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쇠사슬에 묶인 이들, 세상에는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사상에 사로잡힌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좌와 우로 지금 갈라져 있지 않던가. 이게 도대체 어느 세월 이야기인데 여전히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이데올로기 사상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크리스찬들마저도 이데올로기에 그 사상에 함몰되어 그 쇠사슬에 묶여 좌우 양날의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공격되는 이 시대, 여러분, 이런 모든 악한 이런 사상과 가치와 생각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말씀을 전하여 죄와 사망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악한 생각과 사상에 사로잡힌 이들을 그들을 자유케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말씀 묻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 무장을 시키시고 영적 무기를 들려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으로 철저히 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전하여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악한 생각과 사상에 사로잡힌 이들, 그들 또한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저희들을 사로잡아 아버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영적 무장의 상태를 갖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손에 들려주신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향하여, 악한 영을 향하여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이들,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강력히 묶여있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풀어내고 끊어낼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악한 사상과 그리고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을 말씀의 검을 또한 저희들이 대적하여 아버지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영적 무장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구원의 그 투구까지 저희들 믿음을 통해서 완전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저희들의 손아귀에 주님께서 쥐게 하셨는데, 쥐고만 있고 칼집에 꽂아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들을 향하여, 악한 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휘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저들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